2025년 11월 넷째 주 아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받을 때 기쁨이 크신가요? 아니면 나눌 때 기쁨이 크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기쁨은 참 큽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나눌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스웨덴 속담에 나눌수록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고, 마더 테레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받는 기쁨만 아시는 분은 나눌 때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누는 기쁨을 아시는 분은 이 기쁨을 알기에 나눔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눔의 기쁨을 알고 오랜 세월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씨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나눔 전도자이자 기부천사 부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은 2004년 결혼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마음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며 살자고 결심하면서 매일 1만 원씩을 모아서 이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눔의 실천이 1년 동안 모여서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 기부한 후 직접 노숙자를 위한 식사 준비와 배식 봉사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션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기부와 결합하는 기부런 활동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는 마라톤, 사이클 등 운동을 통해 달린 거리만큼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주도하며 누리개릭병 환호,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주도하고 있는 그는 나눔은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매일 반복하고 생활화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눔을 실천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다비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이 없이 사는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 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나눔을 실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 중 한 분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향유 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올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총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으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두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난주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나 마가는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 전에 이 사건을 놓고 있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고난주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 전에 놓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살피고 있는 향유 옥합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고, 오늘 살피고 있는 사건을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살피고 있는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모두 동명이인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 시므온에서 왔습니다. 이 뜻은 들음 또는 들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면서 처음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몬 베드로였고, 다른 한 명은 헤롯 땅 출신인 가나안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중 한 명도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났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 앞에 항상 따라다닌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라는 별명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은 후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이 별명을 계속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마태가 사도가 된 후에도 당시 미움받던 이름인 세리란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흔해서 별명을 붙여 부르는 것이 편했을 것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약 10회 나오는데, 그들은 열심당 시몬, 마술사 시몬, 구두장의 시몬 등과 같이 이렇게 별명과 함께 불려졌습니다.
나병 환자의 별명을 가진 시몬은 베다니에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다니를 말하면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이 친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당시 식사 문화는 로마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중요한 연회나 만찬 시에는 식탁에 둘러앉는 대신 긴 침대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식탁을 중앙에 놓고 그 주변에 디귿자 모양으로 긴 침대 의자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침대 의자에는 3명씩 누웠는데 총 9명이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왼쪽 팔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발은 의자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는 명예와 중요도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주빈이 앉는 자리는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인이 가장 명예를 주고 싶은 손님을 앉혔습니다. 주민석을 중심으로 잔치를 베푼 주인의 자리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주빈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주빈을 대접하고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왼쪽 자리에는 주빈 다음으로 중요한 손님이나 가족 중 중요한 인물이 앉았습니다. 이러한 자리 배치로 보아 주인인 시몬은 오른쪽 자리에 앉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가운데 자리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 왼쪽 팔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을 텐데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보다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연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약 20년 이상 앞선 AD 5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생존해 있던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생존해 있지 않았기에 이름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향유를 단순히 매우 귀중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동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나는 점액성의 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드 향나무는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 지방에 생산물을 수입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기에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마태는 이 향유의 가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나 요한은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의 단위였으므로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쉬지 않고 300일간 일을 해야 벌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은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데 주재료였던 설화석고 알라바스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설화석고는 반투명하고 부드러운 흰색 또는 옅은 색의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 대리석과 비슷하지만 더 부드러워 쉽게 깎거나 조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옥합은 몸체가 둥글고 목이 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보통 인봉한 주둥이를 깨고 향유를 꺼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섬유유연제 광고가 많이 TV에서 나오는데 한 여성이 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미소 짓듯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향기에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머리와 발에 뿌려진 향유가 예수님의 코를 즐겁게 자극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뿐 아니라 발에까지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낸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높이고 자신을 그의 발 아래에 낮추고자 했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책망하듯 귀한 것을 허비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이 1년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이번에도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제자 중 가롯 유다가 유독 이 사건에서 큰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러한 질책을 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돈을 횡령하는 도벽이 있을 만큼 탐심이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탐심의 마음이 그녀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게 하였고 오히려 마리아를 향해서 강한 질책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롯 유다의 거짓된 마음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의 질책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아셨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여러 일들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이 향유를 깨뜨리는 일은 가장 좋은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예수님은 이 행동을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왜 이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행동을 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 그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기 6일 전에 이미 주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으니 그녀의 통찰력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논리적 추리력이 강하고 여자는 직관적 통찰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마리아에게 바로 이러한 직관적 통찰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직관적 통찰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면 언제나 가까이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다가 책망의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러한 사모함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향유를 붓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생활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셨는데 어느 주일날 헌금 시간에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헌금함에 넣으셨습니다. 이 봉투에는 1파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할머니의 일주일 생활비와 맞먹는 큰 돈이었습니다. 헌금위원들과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 놀라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혹시 실수하신 것은 아닙니까? 생활비도 없으실 텐데요. 그러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모은 이 귀한 돈으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었어요. 이 돈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욱 큽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심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이삭의 가슴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때 행복합니다. 혹 내가 칭찬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칭찬받으면 그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며 우리는 미소 짓게 됩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자신이 한 행동이 칭찬받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향유를 부었을 뿐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녀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실제로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 본문인 마가도 같은 위치에 이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이곳에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 앞에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유다의 배반 사건 전에 기록하면서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조금 후면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녀는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당시 은 30세겔은 약 120데나리온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 30세겔은 약 4개월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유다는 120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둘을 비교하면서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그 동기를 고발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예언은 실제로 약 60년 후 AD 90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베다니를 말할 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라고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처럼 마리아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3번이나 반복 기록되어 성경을 읽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 아버지 받은 기쁨 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